할렐루야. 오늘은 3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빌라도는 유대를 관할하는 로마 총독이었는데요. 보통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다가 유대의 주요 명절에는 혹시 모를 폭동이나 반란을 대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외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왜 예수를 나에게 끌고 왔느냐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거라 대답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행악자라는 거예요. 악인이고 범죄자라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범하신 것일까? 사실 예수님께서 범하신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겐 사형 집행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로마법에 의해 죽이려고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반역자, 즉 정치범으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고 또 그리고 자칭 왕이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목들은 전부 로마에 반역하는 정치적인 행동들입니다. 특히 세금 문제나 자칭 왕이라는 부분은 아주 예민한 부분으로서 즉각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죄목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일당들이 고발하고 있는 외형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로마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사유는 전부 왜곡된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죠. 예수님은 결코 로마의 반역을 시도하지도 않으셨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왜곡하며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진리를 따를 때 왜곡당하고 조롱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결백을 얼마든지 주장하고 변호할 수 있지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또 말씀을 응하게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또 이루어지도록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데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당성을 되찾고 무죄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그래서 억울해도 참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또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누명을 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즉각 반박하고 보복하기보다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진리를 왜곡할지라도 진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지라도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사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명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승리함을 증명해 내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보복이나 변명보다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먼저 기도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신뢰하고 진리를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점은 빌라도의 입장과 상황이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끼어 곤란함을 겪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우린 빌라도 총독이 처해 있는 이 정치적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빌라도가 다스린 유대 지역은 로마 전체를 봤을 때 그야말로 비중 없는 변방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로마에서 매우 먼 곳이죠. 따라서 대규모 병력을 파견할 수 없는 그 약점을 가진 지역입니다. 때문에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 지역을 조용하고 평화롭게 다스리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민족의 큰 명절인 유월절 기간에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빌라도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죄가 있고 없고 문제보다는 혹시나 예수님 때문에 유대 지역의 폭동이나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변방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했다는 것은 그의 정치력이 그리 좋은 표는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만약 빌라도가 능력 있고 인정받았다면 로마에 있지 로마에서 가장 떨어진 변방으로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자신의 정치 생명과 장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한 일이죠. 그런 상황에서 유대를 통치하는 총독으로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딜레마입니까?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로마법으로 처형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목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고소한 원고가 대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깊은 고뇌와 갈등에 빠지게 된 것이죠.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당신네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하고 끌고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이 땅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왕이라는 말이 진짜냐고 또 되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다. 그러나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리고 진리를 따른 사람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이죠.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해도 예수님이 로마에 반역하거나 또 로마에 저항하려고 백성들을 선동한 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형할 로마의 법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마치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하니까 또 그렇게 되면 빌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으니 결국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넘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리를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정치적인 안위와 또 사회적 지위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빌라도처럼 진리를 알지만 세상의 압박을 받을 때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악과 불의와 거짓과 타협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린 과연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빌라도처럼 세상의 압박에 타협할 것인가? 우리 이 문제를 놓고 늘 고민하고 또 용기 있게 결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의 신문 과정에서 빌라도는 세상 권력을 다 가진 로마 총독이었지만 두려움과 타협 속에서 비겁한 행동을 내린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안위보다도 끝까지 진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십자가가 패배처럼 보였지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빌라도처럼 눈앞의 이익을 따라 진리를 타협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진리를 지키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세상의 길은 편해 보이지만 결국 후회와 두려움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좁고 험해 보이겠지만 결국 승리와 영광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담대히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압박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정의의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 진리와 또 세상의 타협사에 고민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침묵 가운데 십자가를 지기로 하셨음을 또한 보았습니다. 주님, 억울한 상황에서도 변명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과 오해를 받을 때가 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는 왜곡될 수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패배처럼 보였지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압력과 두려움 속에서 결코 타협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용기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